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 태양으로 묘사한다 했습니다. 자, 말라기서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그 히브리어 말라키입니다. 히브리어 말라키, my messenger, 나의 사자라는 뜻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당시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포로 이후에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학개, 스가랴, 말라키. 그러니까 포로 중간의 선지자는요, 에스겔, 다니엘. 예, 맞습니다. 포로 이전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같은 분들이죠. 자,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던 먼 나라에 머물고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죠. 애굽 땅에 나와서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띠, 흑암, 장자주는 재앙을 통과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거나 3일 만에 그들이 뭘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고기도 많고 가마도 많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 결과 60만 3,550명 가운데 2사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2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오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먼 나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실패했다는 것은 말라기 시대에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본교 성경 수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이분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신학교수,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멸시하고 종교의 실정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하나님 편에서도 그들의 불신에 지치시어 그들의 예배와 봉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셨다. 그들은 형식화된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백성들의 태만으로 언약은 무효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집센 당신의 백성을 자비롭게 해서 참고 있었다 하는 걸 그 당시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 선지자 677쪽에 보면 그들은 참 예배의 수호자들이요 거룩한 말씀의 보존자들이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수호도 말씀의 보존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이 책에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통집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축소판 복음서, 근데 이 말라기서를 축소판 구약 성경. 그래서 말라기를 읽어보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이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까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가 누굽니까? 내 사자가 누굽니까? 아니 아시는 대로요. 예수님. 또 심리위원. 정답이 나왔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평탄케 하라. 적견을 하라. 바로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런데 이걸 넓게 해석하면요 이 나의 사자가 물론 침례 요한도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신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은 침례 요한이고 또 누구가 됩니까? 우리 자신이 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할게요. 저자에 대해서 선지자는 자신의 개인 생애와 공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물 선지자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말라기는 포로 생활이 거의 잊어질 무렵에 성전이 복구되었습니다.
예배의식이 얼마 동안 진행되고 있을 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의 내용이 밝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말라기의 목적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예배소 교회 같은 목적입니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이야기가 말라기 1장, 2장에 나오고 있어요. 둘째는 3장, 4장에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의 목적입니다. 여섯 번째,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7가지 죄악을 합니다. 7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죄를 범해요.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시켰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무시했습니다.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권을 부인했습니다. 일곱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자, 이 내용 중에서 그들은 대신에 나는 혹은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집어넣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시키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무시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했다.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부인했다. 일곱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했다. 지금 이야기 앞에 볼만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 둘째, 예배를 부패시켰다. 예배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바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바쁜 일 때문에 예배가 무시돼요.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가 무시됩니다. 좋은 일 때문에 예배가 무시돼요. 셋째, 하나님의 성호를 무시했다. 넷째,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적질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는 여섯째, 하나님의 절대권을 부인했다. 일곱째, 말씀을 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재림도 무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사실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초림 얘기 마태복음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절에 보니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2300주 연가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들은 또 몰랐어요. 누구는 확인했습니까? 목동들. 그의 직업은 3대 업종이지 않습니까? 목동들. 냄새나고 더럽고 누추하게 뛰어다니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시대의 소명을 보면 그들의 대화 속에는 여보게 빨리 오시면 좋겠다. 누가? 미가가 예언하고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에레미야 기다렸고 수많은 선지자 기다렸던 우리 주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오시는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그저 예수님. 그때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이 마을에,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에 믿을 만한 소식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얘기 많이 나옵니까? 주부들 일어나자마자 깨스를 지켜요. 이유가 뭡니까? 밥 해야죠. 일어나자마자 애들 두들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자. 여보 밥 먹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밥 먹거나 뛰쳐나갑니다. 정신을 지나다 보니까 저녁이에요. 피곤하죠.
닦고 TV 보고 잠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요. 눈 떠보니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리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 예자, 하나님 하자,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사상은 다 사라지고 그냥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너무 그들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그들 대신에 나는 여기다가 우리는 넣자는 것입니다. 교과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나는 우리 가족은 일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의 기록시기. 자, 기록시기는 한마디로 BC 425년경 느헤미야 시대이거나 그 직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첫 번째 귀향이 있은 후 열해 후에 아다사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자기 백성을 방문하도록 왕의 허락을 구하였다. 왕은 즐겨 그 요청을 수락하고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느헤미야는 청도로 임명되어 440년 BC부터 12년 동안 귀향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강력한 개혁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시기가 바로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그 후에 그는 바벨론 돌아갔고 다시 유다로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지나갔다. 그가 다시 돌아오자 현저한 영적 퇴보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고 시정하고자 전력을 다하였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말라기를 일으킨 것은 아마도 느헤미야 총독을 일했던 두 임기 사이의 시기였을 것이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말라기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면서도 한편으로 격려하였습니다. 개혁하고 책망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약해지고 반항심 아니면 의심을 갖고 위험 속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역사했다. 말라기는 그 이름은 주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선구자 침례요한 같이 그는 다만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했다.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는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바침으로써 받는 축복도 언급하였다 했습니다. 자, 11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치 말라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볼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11조 제입니다. 함께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라.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11줄 제정하신 목적입니다. 맨 밑에 줄 인간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 아들 여식이 강변에 있는 교회에 심호할 때 하나님이 망할 텐가 하나님이 망할 텐가 그 고만고만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방문 갔다 오니까 애가 엄마는 없고 문은 닫혀있고 유치원에서 와보니까 먹을 건 없고 배는 고픈데 뭐하면 좋나 하면서 특별해서 왔다 헤매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마을에 제가전 앞에서 쭈구리 앉아갖고 침이 꼴깍 못 막아요. 사 먹고는 싶은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돈도 없고 왜 하면 좋나 하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뒤통수 딱 때렸습니다. 야! 잘생긴 아들 아빠 왔어요. 펄펄 뛰는 거예요.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고요. 아빠가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이 반가운 기라. 야, 아들아 이거 먹고 싶지? 아빠 먹고 싶어요. 사줘요. 사줄게. 어떤 거 먹을래? 이게 먹고 싶대요. 작은 거 하나 사줬습니다. 먹는데 완전히 그지가 따로 없어요. 갸갸갸 먹는데 참 안 됐어요. 방문 갔다 와서 점심 내내 굶겼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해갖고 더 사줄 마음으로 돈이 많았어요. 공급하기 때문에 더 사줄 마음으로 얘야 맛있냐? 아빠 맛있어요. 정말 맛있냐?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조금만 주지 않을래? 조금만 주라. 뺏어 먹겠다 소리입니까? 더 사주겠다 소리입니까? 조금만 먹고 맛있구나 더 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 새끼가 그냥
아빠한테 조금만 주지 않을래 하는 순간 싫어! 아빠! 내 건데 왜 뺏으려고 그래! 입술이 탁! 그랬더니 그냥 튀어 도망갔어요. 사주고 싶어도 믿자마자 안 사줬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수명을 주었어요. 남자는 79년, 여성은 85년, 재림 성도는 플러스 9년을 더 주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술, 담배 안 하기 때문에. 플러스 7년, 9년 더 주었고, 남자들은 85세, 6세, 여성들은 90세까지 다 살도록 허락을 주었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두 번째 뭘 주었습니까? 재능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도 주고, 집도 주고, 저도 주고 하던 다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돈도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피 흘리고 우리가 다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해 주고 하늘까지 주기를 약속을 했는데 얘야 나한테 조금만 10분의 1만 주지 않을래? 이거 갖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은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싫어 내 거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청지기 직분이에요. 혹시 그 새빵살이 할 때 주인한테 뭘 수행합니까? 주로 막 내가 사는 기간이라고 마음대로 부시고 마음대로 개조하고 때려 부시면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떠날 때 다 물어내야 돼요. 변성해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청지기 직분으로 얘야 네가 70년 80년 잘 갖고 오라 하면서 우리 뭘 주었습니까? 시간의 11조 7분의 1, 금전의 11조 10분의 1, 재정의 11조 이거 다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다시 부모님 효도할 때 부모가 나한테 잘 키우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서 효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학교에서 배웠죠. 스바냐 학계.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부흥에 대한 참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그의 요구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다. 11조가 특별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럼 기도는 11조 대신할 수 있는가? 아무리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얼굴 빼지를 해도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11조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무지, 무관심, 불화세는 금액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참 이게 좀 끔찍한 얘기예요. 11조를 바치지 않을 때 하늘책에 도적이라고 기록된다. 이 도적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것 때문에 전드립니다. 11조는 주님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는 11조 제도에서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내 마음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지, 얼마나 적은 평가인지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수학적인 법칙과 시간과 돈과 사람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쓸데없는 노력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10분의 1만 바치다니 그렇게 많은 값을 치른 데 대해서 얼마나 빈약한 분량이며 창피스러운 보답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혹시 그리 안 했으면 통회하면서 보상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시대예요. 더 많은 헌금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인 새 천사의 기별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의 인식과 우리를 창조하신 소유물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드리는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자, 말라기 내용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치도 않고 보답치도 않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6절. 둘째, 신앙생활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로 2장 17절. 셋째, 심판을 받도록 소환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15절. 넷째,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4장 6절입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범죄하는 자에게 판단하시는 것처럼 잘못을 범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판단한 적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기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찬미가에도 우리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끝까지 부르는 초청에 응하여서 이제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계속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 속에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을 다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석한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3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앉아서 부르실게요. 예수가 우리의